우리는 계속해서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완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옛적 거룩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조명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성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사람들을 구세주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들이 거듭나는 순간에 성령은 모든 신자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게 하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육성시키시고 믿는 이들을 위로하시며 영적 은사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을 마지막 구속의 날까지 인치십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도록 하실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믿는 자와 교회가 예배하고 전도하며 봉사하도록 깨우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 중에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완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완전히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가 있다. 하나님의 본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신의 본체가 우주 모든 곳에 집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을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영을 보내신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은 하나님의 본체의 의지와 뜻, 능력 모두를 고스란히 가지고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곁에 계신 조력자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나란히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자체로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등한 관계를 가지신 동등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영이신 하나님, 즉 성령을 단순한 능력이 아닌 인격적인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온전히 믿고 맡기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은 바로 성령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거룩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계시를 오차없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신앙 고백서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은 옛적 거룩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바로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40여 명의 기록자가 약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40여 명의 기록자가 서로 다른 시대와 장소 또 신분 속에서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요. 사람은 그 감동을 받아서 글로 적은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직접 불러서 자, 받아 적어라 할 때도 있죠.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신, 그리고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 기록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역사책이나 어떤 다른 사상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의 입장에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가, 그 길을 찾도록, 인간들에게 그 길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 길을 찾게 하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거듭남의 비밀과 영생의 비밀을 알게 하셔요. 어디에서? 성경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말씀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통해서 단순한 지식을 넘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인격적으로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지각을 깨워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게 해 주십니다. 신앙 고백서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은 조명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조명을 통해서, 이 조명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긴 하죠. 조명이 뭘까요? 그야말로 이게 비춰본다는 거예요. 비춰본다. 한문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빛을 조 밝을 명, 비추어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비춰봐야 된다? 성령을 통해서 비춰봐야 성경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바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식을 알고 지식을 전달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생명력을 갖지는 않아요. 설교 속에 유창한 어떤 막 문학적인, 철학적인 막 그런 거는 없을지라도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을 보아야 되고, 그래서 설교자는 근본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는 가능하면 인간의 생각과 언어들을 절제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에만 그 담겨진 속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셔서 성령으로 이 성경을 조명해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들려지는 말씀을 레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레마라고 하는 것은 오늘 특정한 상황 속에서,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냥 글자 자체가 아니라 그 글자를 통해서 내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읽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리킬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그 상황에 맞는 말씀들이
생각날 수 있도록, 떠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라 왜 강조할까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떠오를 게 없어요. 생각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혀 읽지도 않은 말씀을 내 어떤 의식 속에 딱 떠오르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그건 특별한 경우고, 거의 대부분은 내가 읽었던 말씀들이 그 상황에 맞는 말씀으로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 또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성경을 100번을 읽으면서 성경에 대한 박사 논문을 쓴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성경학 박사인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1000번을 읽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을 읽어도, 아니면 그 쪽복음, 옛날에 그 선교사들이 처음에 가져왔던 그 요한복음 한 권만 기록되어져 있는 그 짧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 앞에 모든 인생을 올인했던 그런 사람들, 바로 그 순간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들 마음 안에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할이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보이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셔. 왜?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들을 발견해 나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신학생들은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머리 싸매고 공부해야 됩니다. 저도 신학생 때는 정말 힘들게 공부했습니다. 신학생들은 지식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시험 봐야 되니까 시험만 안 봐도 그런 부담이 없는데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려면 정말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해야죠. 그러나 그 이후에 목사라도 성도들도요, 그렇게 성경을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단순한 지식 취득의 목적으로 성경을 보지 말아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할렐루야,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것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류 없는 말씀의 원저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의 사건으로 해석해 주시고 적용해 주시는 최고의 교사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내 지혜와 경험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말씀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록된 진리가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역동적인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러나 단순히 지식으로 말씀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정말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